좀 뭐라도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제 얘기가 불교에 도움도 되면서도 너무 파격적이라 제가 또 걱정이 많이 돼요. 불교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 듣다 보면 석가모니에 대한 비판은 많죠. 또 자꾸 그 예수님 칭찬하죠. 막 이러니까 이게 교회를 가란 얘기인가 막 이러실 수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튼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정리를 제가 안 하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할까 싶어서 합니다. 제가 감당하겠다 하고 책임질 각오하고 하는 거니까 제 이름 걸고 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요. 여러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대승, 소승 빼고요. 소승이라는 거 빼고 대승만 갖다 놓고도 정리가 안 돼요. 대승경전을 아마 쭉 한번 회통해서 읽어보세요. 회통이 안 됩니다. 다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저자마다 그냥 자기식 주장을 통하면서도 서로 아주 다른 얘기를 해요. 연불선이 맞다면 지금 여기 이러고 계실 일이 아니에요. 육바라밀도 필요 없어요. 연불선이 진짜 진리라면요. 지금 죽을 때까지 아미타불만 의셔야 돼요. 지금 다른데 신경 쓰시는 것도 다 낭비예요. 황당하죠. 이제 이런 같은 대승불교지만 연불선 논리가 100% 맞다면 맞다고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다고 전제하면 육바라밀이니 뭐니 지금 제 강의 들을 새도 없으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아미타불 하는 진심으로 하는 게 그리고 대승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도가 대승의 도냐? 대승의 도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땅은 더러우니까 나는 정토로 가야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좀 빼주시오 하는 거예요. 열반 사상하고 또 거의 똑같은 겁니다. 열반이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열반에 들겠다는 소승 사상이 대승에 오면은요 극락에 가겠다는 걸로 바뀝니다. 가서 뭐 공부가 되든지 말든지 아무튼 그 다음 문제고 난 여기 더러운 땅에서 나를 빼주시오 하는 게 경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게 또 복잡해지죠. 이게 안에 얽히고 설켜요. 그러면 선불교는 또 어떠냐? 화두 깨쳐서 보살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보살도보다 더 위에 있다. 그래서 보살하고 구별하려고 조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린 조사선이다. 한 방에 부처가 되는 비법이다라고 또 해버려요. 다 이게 골아픈 겁니다. 연구를 적당히 하시면 이게 다 납득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파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맞으면 이게 엉망이 되고 이게 맞으면 이게 엉망이 됩니다. 거기에 소승까지 붙으면 이게 완전히 이제는 사실 오합지졸이 모여 있어요. 지금 경전이.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니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쟤만 죽으면 아무 일이 없겠다 우리 불교에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얘기 안 해도 그거 이상한 거예요. 모르고 계셨던 거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원리를 따져보시지 않으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자나깨나 대승을 밀기 때문에 반야신경에 있는 대승의 원리대로 공부해 보시라는 그러면 논리가요. 반야신경 안에서도 이런 소승적인 내용이 섞여 있는 부분도 벌써 발각이 돼요. 안 그러면요. 한 경 안에서도 모순이 보이는데 모르세요, 여러분. 요 얘기랑 다른 얘기인데. 오온이 공하다고 하면서 피 안으로 건너가자고 끝납니다, 반야신경이. 이것도 이상한 얘기예요. 그럼 이 피 안으로 건너가자는 게 열반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또 생각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온이 공하고 색이 공하고 공이 색인데 난 열반 가야 됩니다 하면은 요 논리가 안 맞단 말이에요. 제가 열반 가고 싶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논리가 안 맞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게 의문시 되느냐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최고 대승이라고 합니다. 연불선 하는 분은. 최고 대승이고 최고 쉽고 단박에 깨치고 요즘 번호돈수 화두로 얘기하는데 연불선에 비하면 번호돈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두를 열심히 해서 또 지상에서 번호돈수를 얻는 거잖아요. 즉 연불선은 죽기 전에 한 번만 제대로 해도 돼요. 아미타불을. 그러면 그대로 극락으로 가면서 실제 그 정토 삼부경에는 그 정도로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당나라 때 만든 정토정은 뭘 믿고 있냐면 중국에 와서 한번 또 불렀습니다. 가는 즉시로 12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극락 가면서 즉시로 12지 부처가. 이거는 좀 과하죠. 경전 중에 그렇게 되게 과하게 묘사한 부분만 취해가지고 거기만 읽어요. 당나라 때 만든 정토정. 지금 대만이나 중국은 그렇게 믿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달라요.
일반 정토삼부경, 아미타경이나 관무량수경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그 정도는 안 돼 있어요. 가서도 공부요. 여기 한 만큼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극락세계 시간이 여기보다 짧아요. 극락에서 1소급이면 여기서는 무량겁이에요. 사바세계. 그러니까 거기 가면 1소급에 뭐 된다 하는 얘기가요. 사실 여기서 걸리는 시간보다 그 금기에 따라 거긴 구품으로 나뉘거든요. 갈 때 9레벨이 나뉘어요. 하지 하는 아주 여기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실제로는. 극락 시간으로 해도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그런데 뭐가 낫냐? 거기 가면은 더러운 일 안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바세계는 더러운 일을 많이 당하니까 악인들이 너무 많고 공부가 진전하다 후퇴하다 진전하다 후퇴하다 하니까 거기는 좀 더딜지라도 꾸준히 나가고 더디다고 해도 거기 시간 여기보다 짧으니까 더 빨리 걸린다. 요 정도로 나왔는데 정토종이라는 걸 아예 하나의 종파로 만들 때는요. 그 정도 해갖고는 이게 장사가 안 되죠. 한 방에 갔을 때 부처된다는 논리를 펴니다. 그 정도 되면요. 다른 이제 불교를 다 우습게 봐요. 화두하고 있는 사람은 애처롭죠. 연불 한번 하면 바로 가가지고 바로 부처가 되는데 12지가 돼서 육바라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상에서. 육바라밀 닦아서 저기 정토 간다.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이것도 다 이제 비웃습니다. 가면 육바라밀이 터져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 논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살아서는 조금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뒤에 얘기예요. 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열심히 믿다가도 허망할 때가 뭐냐면 살아서 보증 뭐 어떻게 하늘로부터 뭐 증서라도 하나 받은 게 없잖아요. 천국 분양됐으니까 죽으면 바로 그 노른자 땅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게 입주권이라도 받아봤어야 되는데 없죠. 마찬가지로 기독교랑 연불선은 똑같습니다. 정토점. 여기서 여호와 이름만 외면 천국 간다. 저기서는 아미타불 이름만 외면 극락 간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존 불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주장이에요.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주장인 게요. 초기 석가모니가 주장할 때 3계라는 게 무색계가 있고 색계. 여기는 순수 정신작용만 있는 세계입니다. 여기 색계는 모양이 있고 욕계, 욕망도 있고 그럼 극락은 어디 있을까요? 했을 때 그럼 이 밖은 열반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불교가 욕계에 있는 제가 결국 욕계, 색계, 무색계를 결국 구성하는 건 오온이에요. 오온만 몰라버리면, 오온만 내려놔버리면 바로 열반에 들어가서 탐진치가 없는 세계에서 안주할 수 있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극락 사상이 나올 때 이 극락은 어딜까요? 극락을 여기에다 설정한다고요. 3계 밖에 극락이 있다고 합니다. 3계 안에 있으면 신성할 게 없으니까 논리를 이렇게 세우는데 극락을 묘사할 때 보면 전형적인 색계입니다. 뭐 나무가 뭐 희양 보석으로 돼 있고 뭐 연못의 보석으로 돼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색을 노래해요. 아미타 세계를 노래할 때. 그래서 지금 연구가들이 이게 제 주장이 아니에요. 연구가들이 연구해 보면 전형적인 색계예요. 색구경천 정도에 해당된다고요. 그럼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결국 아미타불이 왜 색계 안에 있는지부터 부처가 이제 이게 초기 불교 논리랑 또 엉키면 또 복잡해져요. 다 안 맞게 돼 있어요. 지금 그 편만 읽으셔야 말이 되지 다른 경하고 섞어버리면 대승끼리도 말이 안 맞게 돼 있다. 그러면 누구는 고생해서 보세요. 극락이 여기 있다 칩시오. 여기 색계 중에 제일 아름다운 세계 가는데 누구는 연불 한 번에서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이런 정토에 가려면 어떻게 돼? 팔찌가 돼야 돼요. 기본 이론이. 팔찌보살은 돼야 모든 때가 지워져서 진정으로 정토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요. 그럼 이 논리가 심각해지죠. 충돌이 나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드리는 게 요 며칠 원효 스님이 쓴 유심 안락도라고 정토 사상 설명한 거를 한 이틀에 걸쳐서 쭉 한번 봤어요. 쭉 봤더니 원효 스님이 어떻게 설명하나 봤는데 원효 스님이 이제 이 모순을 갖다 이제 원효 스님은 회통 위주라 저랑 입장이 달라요. 저는 좀 이상하면 이거는 후대에 뭔가 만들 때 오류가 난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원효 스님은 최대한 그 경이 다 맞다고 전제하고 설명하려고 선비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든 말을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맞춘지 아세요? 이런 정토경들은 범부 상대로 한 거다. 일주보살 이상은 볼 필요가 없다.
일주보살 이상은 이미 견성을 했기 때문에 일주보살 이상은 정토로 갈 마음을 굳이 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논리를 이렇게 피해가요. 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논리가 아니다. 범부들, 일주까지 못 간 그 범부들한테 길을 열어준 것뿐이다. 그럼 벌써 이 말에 또 모순이 생깁니다. 그럼 누가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이걸 다 정토까지 누가 팔찌까지 여기서 왜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두 개가 말이 안 되는데도 원효 스님이 계속 우기는 거는 이렇게라도 해야 기존경하고 이 정토경들이 서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효 스님은 만나게 해준 거예요. 소승경도 다 원효 스님은요 인정해서 만나게 해줍니다. 다 어떻게든 회통을 시켜줘요. 근데 그게 억지로 된 회통일 때는요 결국 이게 문제가 됩니다. 찜찜한 회통이 돼요. 왜냐하면 원래 경전 저자들은 각자대로 그렇게 회통할 마음으로 쓴 글이 아니거든요. 다른 거 다 틀렸다 나만 맞다 하고 쓴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회통시키다 보면 오히려 또 모순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그래서 원효 스님 글은 다 좋은데 그 당시 못 풀던 경의 그 은밀한 의미들을 풀어내시는 데는 달인인데 다 회통을 시키려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빼야 될 것들이 들어가서 회통이 돼 버리니까 오히려 이 그림 불교의 큰 그림이 좀 그 왜곡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아무튼 뭐 저를 욕하세요. 아무튼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원효 스님 거대로 회통이 된다면 원효 스님 거 믿으면 끝나요. 그렇게 회통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 경들은 아미타경만 해도 그건 다 기독교 영향으로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여호와만 이름만 외면 천국 간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 논리가 그 기독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년 안에 그 제자인 도마가 인도 캐시미르 지방 와서 포교를 해서 거기 어마어마하게 기독교가 이미 유행했어요. 그때는 아직 아미타경 나오기 전입니다. 그 지역에서 아미타경이 나왔어요. 그 후대에 아미타 신앙이. 인도 북서부 지방. 역사적으로 파시면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이 신앙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는 고생해서 수련해라 우리는 한방에 간다 하니까 부처님이 뭐 좀 무정했겠죠. 저쪽 신은 이렇게 한방에 이름만 해도 데려간다는데 우리 부처님들은 왜 이렇게 무심한 거야? 우리도 이렇게 하는 뭐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수요에 맞춰서 이 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그런데 이 경이 다른 경들이랑 다 맞으면 좋은데 안 맞단 말이에요. 논리가. 소승하고도 안 맞고 다른 대승하고도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요. 반야신경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토를 사실 학당 공부 좀 제대로 하신 분은요. 정토 가겠다는 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예요. 대승의 논리를 충실히 따랐을 땐 연불선이 사실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연불선, 정토선의 기본은 이 땅이 싫어서 다시는 안 오겠다는 그 열망이 가득해야 돼요. 요 마음이 없으면 극락에 못 갑니다. 연불할 때 기본이어야 돼요. 나는 무조건 정토로 가야 되고 예토, 이 더러운 땅에는 다시는 여기서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원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벌써 이 마음이 학당에서 조금만 공부하셔서 아공, 복공, 대승의 핵심 원리인 아공, 복공을 알고 나면 다 내 마음이라는 걸 알아버리고 나면 요 말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진지하게 빌 수가 없어요. 이 더러운 땅 할 때 이것도 내 마음이니라 해버리면요. 이게 이해되세요? 근본적으로 이게 연불선이 불가능해집니다. 대승의 논리를 정확히 깨치고 나면요. 사실은 열반에 들어간다는 것도 이미 열반이다라는 걸 알아버리고 계시면요. 여기서 열반이라는 게 이미 구현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런 논리들이 대승 논리에 입에된 논리들이라는 건데 실제로는. 모양은 대승 같아요. 왜냐하면 부처된다. 우리는 더러운 땅에 안 오려고 좋은 데 가려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좋은 데 가서 한 방에 부처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 대승 아니냐라는 주장을. 대승이 뭔지 전혀 모르는 내용이죠. 대승이 뭐냐고 했을 때 이분들은 사실 모를 겁니다. 육바라밀을 닦아본 적도 없고 부처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보살이 왜 중요한지도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여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냥 이 땅에 안 오고 저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 경들이 나온 근원이요. 스토리가 그래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 죽인 그 아들을 낳은 엄마 왕비가 부처님한테 난 여기선 더 못 살겠으니까 이 더러운 땅에서 건져주시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얘기한 게
그 스토리가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스토리가 지금 대승적인 어떤 반로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도. 이해되시죠? 이런 게 지금 제가 주장하는 대승의 논리를 철저히 밀고 가보면 근본적으로 안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얘기가 자명하다고 생각해 버리시고 나면은 연불선을 하시라고 해도 못 해요. 그걸 하려면 이 땅을 자꾸 혐오해야 돼요. 혐오심이 없이는 정토 못 갑니다. 혐오해야 돼요. 요게 문제입니다. 열반 사상도 이래요. 열반에 들려면 여러분 이 3개 안을 혐오하셔야 돼요. 생각, 감정, 오감이 하나라도 일어나서 무상고, 무아가 펼쳐지는 걸 혐오하셔야 돼요. 혐오하시지 않고는 열반에 못 들어갑니다. 이론이. 이론이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싫어하여 떠나면 청정한데 이르니라 이렇게 법구경에 써 있거든요. 싫어하여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강력하지 않으면 열반에 든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극락사상도 똑같아요. 통하면서 이 기독교랑 통하면서 동시에 또 초기 불교랑 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지금 경전마다 제가 말씀 다 못 드려서 그렇지 경전마다 다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불교 공부할 때 한 20년 전에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경을 읽고 조금 불교를 알았나 싶어서 옆 경을 봤더니 제가 아는 게 다 무너져요. 또 다른 경을 봤더니 또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건 공부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불교는.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도 그러지 않아요. 일관성 있게 나가요. 경전 자체가. 여기는 경전마다 다 다른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법화경 가면 또 부처님이 사실 나는 그때 쇼였고 나는 무량겁 전에 이미 부처였어 라는 또 황당한 주장을 하고 나옵니다. 이제 요 얘기까지 섞이면 이제 완전히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승경전 저자들이 대승의 어떤 가르침 하나씩을 자기대로 펴려고 이야기를 지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드리면 아무튼 지어냈다는 얘기가 싫으시면 어떤 계시를 받아서 지은 거예요. 근데 그 계시가요. 중구난 이게 일관성 있게 와야 되는데 다 다르게 왔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 그 뉴에이지요. 외계인들 통신받는 분들 많죠. 계시 받아서 채널링 하는 분들. 제가 그분들 누가 질문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끼리라도 먼저 의견 합의를 좀 본 뒤에 얘기를 해주시오. 뭔 채널링이 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야기가. 지구 역사 하나 놓고도 다 틀려요. 다 다른 얘기예요. 자기들끼리도 회통이 안 된 얘기를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대승경전이 그렇습니다. 서로 묘하게 회통이 되면서 묘하게 회통이 안 돼요. 지금 그 외계인 얘기라고 들려오는 것도 보세요. 묘하게 또 서로 통해요. 묘하게 통하는데 맞춰보면 다 서로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대승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살아서 바로 열반에 들자는 겁니다. 열반이 뭔지, 색계가 무색계가 뭔지를 정확히 알면 이 둘 간의 관계를 정확히 꿰뚫어 보면 이게 반야신경이에요. 오온이라는 게 3개를 대표해요. 오온이 본래 공하고 공이 오온이라는 걸 알고 나면 여기가 극락이고 여기가 일반이라는 걸 알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보세요. 이 세계가 불만이다. 극락이건 열반이건 이 세계가 불만이다. 이 세계를 떠나야 내가 살 것 같다. 자, 이 생각은 참나가 하는 소리입니까? 에고가 하는 소리입니까? 공에서 나온 소리입니까? 에고에서 나온 소리? 에고에서 나온 소리예요. 에고에서 나온 소리만 빼시고 나면요. 깊은 삼매 상태에서 한번 봐보세요. 밥 먹고 돌아가는 이 우주를 보면요. 통으로 그냥 법계 그 자체예요. 마음법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예전 선사들이 이제 시 쓰고 할 때 그냥 뭐 산 푸르고 뭐 물은 맑다 이 말 안에 마음법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다 드러낸 겁니다. 그게 나랑 둘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계속 어떻게 나를 좀 분리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주에서. 자연의 자연스러운 도리를 따라가는 거기에는 내 마음이 뭔가 좀 불만이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일단 저는 충분한 명상과 이런 관찰을 통해서 이런 도리, 대승의 도리를 한번 이게 진짜 자명한 진리인지 연구해 보시는 게 전 먼저라고 봐요. 그 전에 나는 무조건 열반에 간다, 무전 뭐 한다 하면요. 정확히 모르시면서 지금 견해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럼 탐진치예요. 치, 정확하게 우주 원리를 모르십니다. 탐은 거기서 내가 뭔가 원하는 걸 세워요. 그러면 진, 분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이루어지니까 내 뜻대로. 공식을 알고 지금 세우신 목표가 아니라면은 정확한 남의 말만 짓고 믿고 세운 목표 아닙니까? 이런 거는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세우시는 건 좋은데 이건 가설이고
하다 보면 나도 언제든지 더 자명한 진리를 택하겠다 정도의 여유는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어차피 난 모른다라는 걸 좀 전제하시는 게 좋아요. 난 모른다.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고 싶다. 지금 내 마음. 그래서 솔직히 그때 보이는 건 내 마음이지 도리는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떤 이유로 극락에 가고 싶어 한다. 내 마음이 어떤 이유로 이 세계에 염증을 내서 열반이 들고 싶어 한다. 그걸 정확히 보시는 게 자명한 거고, 그런데 이 마음들이 진짜 참나의 작용일까라고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 있지 않나요? 반야신경 말처럼 이게 진짜 공의 작용일까? 그럼 제가 방법론은 제시해 드렸죠. 몰라 괜찮아 해서 순수한 나로 존재하는 상태에 머물러 보세요. 거기가 열반이에요. 그 상태에서 보통은 그 상태에 들어가도 초기 불교식으로 이 머리가 세뇌된 분들은 그 상태에 들어가도 더 끝내주려면 이걸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도요, 본인이 지금 자명하게 알아서 낸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번 반대로 디승처럼 뒤집어 보세요. 요놈들도 그러면 참나의 작용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모른다 하시면서요, 울고 웃는 중에도 모른다 하시면서 울고 웃는 거 통으로 느껴보시고요. 내 생각 일으키고 있는 거, 쪼잔한 거든 큰 생각이든 느껴보시고 내 움직임 느껴보시면요. 어떤 이질감도 없습니다. 깨어서 느끼시면. 아무 말이 없어요. 뭐 극락가자, 열반가자는 말 안 나와요. 여기서 깊이 만족해버리고 끝나요. 생사 걱정도 없어요. 그 자리는. 이미 열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공연히 또 생각을 일으킵니다. 여기보다 더 끝내주는 데가 있어. 사실 가본 적도 없으시면서 뭔가가 있대. 끝나야 돼. 여기를 떠나야 더 끝내줄 거야 라는 거는 결국 오온이 공하다는 걸 못 받아들이신 거죠. 오온은 버려야 돼. 그러니까 뭐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은 더러운 땅이야. 떠나야 돼. 요거를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참나자리에서 나온 소리냐, 공에서 나온 소리냐, 얘가 욕망과 이런 이 현상계의 마음을 가지고 일으킨 소리냐,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저는요, 오로지 이 연구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자명한 거를 따를 뿐이에요. 제 안에서 정토가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요. 저도 똑같죠. 있으면 좋겠다. 가서 좀 쉬다 오면 좋겠다. 그런데 깨어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깨어있으면. 이미 극락이라는 게 내 마음에서 올라와 버린단 말이죠. 제가 어쩔 수 없어서 다시 그런 생각이 날아가 버려요. 깨어있으면. 안 깨어있으면 계속합니다. 그 생각할 시간에 깨어있으시는 게 저는 일단 남는 장사고, 극락이 있건 열반이 있건 없건 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가지,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갈 거라는 것도 인과법으로 못 믿겠고요. 더 깨어있고 더 육바라밀을, 여기서 이미 육바라밀을 펼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부처처럼 살 수 있는데 거기 간 뒤에 될 거라고 믿고 계신 것도, 그것도 제가 볼 땐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그 입장은 지금 여기 공부할 시간은 지금밖에 없고, 내가 열반을 느끼고 맛보더라도 지금 여기서 맛보는 거고, 내 마음에서 맛보는 거고, 따로 극락을 설정할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제가 극락에 가건 어디 가건 저는 제 마음밖에 못 느낍니다. 극락에 갔다 놔도 저는 제 마음에 들어온 극락을 보겠죠. 내 마음 항상 잘 정돈하고 경영하자. 여기에 뜻을 세우시는 게 제일 자명한 도리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자명하고 내 마음이 열반의 마음으로 진리의 마음으로 늘 돌아가고 있는데 따로 뭘 더 찾고 걱정하시냐는 거죠. 그래도 사람이니까 불안하다. 그럼 또 조금씩 해놓으세요. 아미타불도 하시되 뭐 어떻습니까? 뭐 노느니 뭐 TV도 보는데 왜 연부를 못해요? 하시면 그만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분이 훨씬 영성이 높은데, 생각해 보세요. 아미타불 한 번 외웠다고 극락에 보내주는 그 후덕한 분이 도대체 깨어서 육바람이라는 사람은 극락에 안 보내겠습니까? 만약에 그 도리가 맞다면.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논리, 어느 한 경만 보다 보면 시선이 왜곡돼요. 저는 통으로 늘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역사적 먼저 쭉 검토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어떤 흐름에서 이런 사상이 나오겠는지 뒤지고 나면 납득이 돼요. 아, 이때 이런 게 나왔구나. 여러분, 관세음보살 외에는 천수경 있죠? 천수경 경을 쭉 풀이하면 다 시바신의 이름들만 나옵니다. 비슈누신의 이름하고. 천수경 안에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데 목이 푸른이요, 이게 다 시바신이에요. 인도의 시바신 이름들이에요. 시바신이
중생을 위해 독을 자기가 마셔서 몸이 파래요. 아바타에 나온 외계인처럼 몸이 파래요. 시바신 그림 보시. 그게 독 때문에 그래요. 중생을 위해 독을 대신 먹어서 그렇습니다. 관세음보살 찬양에 천수경에 다 목이 파라니요, 뭐하니요 다 시바신 이름이에요, 인도에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디 그냥 네이버 쳐보세요. 천수경. 힌두 시바신이 불교식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 다 써 있어요. 상식입니다, 상식. 이건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럼 천수경 어떻게 된 겁니까? 인도에 시바신인데 우리도 시바신 같은 분 한 분 계시면, 왜 불보살이 대단한 분들이 우리 힘들 때 와서 좀 도와주는 분도 한 분 계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음 신앙이라는 게 성립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저야 역사적으로만 보진 않지만 결국은 그 안에 위대한 불보살의 가피가 있겠지만 결국 지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불교라고 아는 것들이요. 수많은 다른 종교의 영향과 그걸 영향을 받으면서 불교 초기 불교 때부터 그래요. 거기 사선정, 사무색정 다 힌두교에서 원래 하던 겁니다. 그걸 가져다가 엮어서 초기 불교를 만든 거예요. 석가모니 자체도. 이런 식으로 주변 종교랑 계속 연결되면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만 절대적일 거라고 내 믿음을 깨지 마라. 그러니까 연불 정토종 연불 주장하는 경전들은 그걸 신신당부합니다. 절대 조금이라도 극락을 안 믿으면 못 간다. 다 네 탓이다. 혹시 아미타불을 했는데도 못 가면 다 네 탓이다. 너가 아마 의심해서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안 보이는 세계 얘기죠. 믿냐 안 믿냐가 결정적이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까요? 똑같은 이치예요. 천국은 살아서는 못 가니까 죽은 뒤에 가는 거라 안 믿어주면 의미를 잃어요. 그러니까 불신, 지옥, 예수, 천국이죠. 정토교는 똑같습니다. 연불, 극락, 불신, 지옥. 안 믿으면 끝장이라는 경고를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또 그걸 보면 이제 답답하죠. 다른 경전이랑 안 맞아서 좀 맞춰보려고 해도 불신이 돼요. 너 지금 의심하는 거냐? 그러면 너는 극락 못 가. 이렇게 되고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도 항상 반발하던 부분이었어요. 늘 죄 짓고 보면은 교회 가서만 참여하고 또 나와서 죄 짓고 참여하고 그런 사람도 천국 보내주는 하느님이 열심히 그 황금률 지키고 산 사람, 양신대로 산 사람 천국에 안 보내주는 천국이라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천국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마찬가지로 극락 사상에다 대입해 볼까요? 육바람을 열심히 한 사람이 못 가는 극락이라면요. 연불 한 번 해서 가는 극락이라면 정말 그 뇌물 쓴 거밖에 안 돼요. 아미타불이. 육바람을 엄청 잘한다는 그 영성이 있는 보살들은 니네는 극락 못 가. 아미타불 최고 하면 너는 이리 와. 자기 이름 불러주면은 데려가고 자기 이름 안 부르면 안 데려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방편으로 나온 가르침들이지 그거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다른 불교 모든 도리가 다 깨져버려요. 누가 이제 이렇게는 잘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데 왜냐? 저는 제가 깨달은 최고의 진리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정토로 알고 여기서 육바라밀의 꽃을 피워서 화엄 세계를, 화엄 정토를 여기서 바로 이루자는 거예요. 조금도 미래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 몰입을 못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진리대로, 법대로 못 사시게 돼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혜택만 바라고 지금 여기서 어떤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양심과 불성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못 살면서 나중에 어떤 그런 공덕만 생각하고 과보만 생각하고 수행한다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자명하지 않은 거는 안 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제 방식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꼭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제 방식은 이런 모든 경전을 보고 제가 불경만 봤습니까? 기독교, 뭐 유교, 도교 뭐 다 보고 내린 제 결론은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이 항상 육바라밀로 충만하게 살아갈 뿐 과거도 미래도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여기서 내 양심에 최선을 다했는지만 그걸 하나의 신앙으로 품고 살아가자. 이 이상의 진리를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 말을 다 믿지 마시고요. 아무튼 제가 연구한 어떤 그 연구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연구해서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도 다 저한테는 무심합니다. 다시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열반의 락을 즐기세요. 나중에 어떤 안 어떤 그건 나중 얘기니까 지금 이 순간 열반에 사셔야 돼요. 몰라 괜찮아만 하면 여러분 이미 열반이십니다.
누구 안 부러울 열반이세요? 몰라 괜찮아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 괴로움이 어디 있고 탐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중생과 함께 살아갈 때 이왕이면 자명한 생각, 반야고요. 이왕이면 중생을 배려한 생각, 자비심. 요것만 챙기세요. 그러면요. 이게 제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경이 나와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 잘하는 양반들이 극락 차지할 거라는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불교 안에 지금 절에 가시면 요 점 3개 찍혀 있죠. 요게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요게 법신, 반야, 해탈을 상징합니다. 최상용도 말하고요. 법신, 반야, 해탈인데 해탈이 사실은 방편이에요. 그래서 법신은 끈을 딴자 써서 단덕을 갖고 있고 반야는 지혜지자 써서 지덕을 갖고 있고 방편은 은혜를 베푸는 거니까 은혜은자 은덕이라고 합니다. 덕자. 이게 일심삼덕이에요. 한 마음에 세 덕이 있다. 부처님 마음에 이렇게 돼 있다. 일심삼덕을 그리는 겁니다. 점 3개. 합치면 알 하나죠. 우리 합당에. 요거 점 3개 찍어 놓은 거예요. 하나 안에 셋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사홍서원 절에서 하는 게 뭡니까? 부처되겠습니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뭡니까? 모든 번뇌를 끊어버리겠습니다. 단덕을 노래해요. 그 다음에 모든 불법을 다 공부하겠습니다. 지혜를 읽기에.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방편을 읽기에. 몰라 괜찮아하시면 그냥 끊어져요. 거기서 자명한 생각. 지금 내가 자명하게 체험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생각만 하시면 지혜가, 반야가 길러지세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그 사람 이로운 거 해주고 해로운 거 안 할 마음 품으시면 자비가 길러져요. 방편이 갖춰져요. 매일매일 이렇게 사시는 분이 극락 가야겠습니까? 이건 다 모르겠고 아미타불만 나는 아무튼 붙잡고 늘어져서 아무튼 가겠다. 저희 할머니가 불교 미륵불을 이렇게 믿으셨던 분인데 돌아가시 전에 부처님이 보인다고 환하게 부처님이 나온다고 하신. 그러니까 꼭 그렇게 연불 열심히 안 하셔도요 나와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는 한 천여적 때나 가셨대요. 그대로 가신 적이 없는데 암 걸리셔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 그 통증이 엄청나게 24시간 심하셨던 분인데 아침에 제가 본 어머니 중에 제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안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이 여기 있대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여기 있대요. 제가 할머니 때 봤기 때문에 오늘 뭔 일 나겠구나 했죠. 아무래도 때가 임박했나 보다 느낀 게 그것 때문에 아침에 이제 그날 이제 밤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환하게 반나절을 그러고 계시다가 다시 이제 통증이 시작. 반나절을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좀 마취해 놓으신 거죠, 어머니를. 안 아프세요. 그 통증이 심하던 분이 갑자기 웃고 계시. 그분 그렇게 기도하신 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날 장례식 때 오니까 온 교회 다닌 분들은 다 그냥 부러워서 천국 같다고, 천국 같다. 우리 어머니처럼 해서 가면 아주 경제적으로 가신. 통 교회 안 다니시다. 가면 절을 갔지 교회 안 가셨어요. 자기 인연 있는 곡에 나와서 자기를 도와주고 이런 걸 가지고 이걸 극락의 증표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요건 요것대로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품고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시겠죠. 그래서 그런 건 다 제가 갚이는 듬뿍 받으시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자명하지 않은 논리에 여러분 생을 거실 겁니까? 하는 그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자명한 법이 있는데 지금 몰라 하시면 단덕이고 이미 열반이고 열반짜리를 말해요. 딱 끊어진 열반짜리고 거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걸 이왕이면 자명하게 하면 이거 자명해? 하고 물어보시면요 생각이 총명해집니다. 그게 반야고요. 남 입장 한번 배려하고 마음 쓰시면 거기에 방편이 자비가 들어있어요. 법신, 반야, 해탈 그러는데 이게 법신, 반야, 자비죠. 법신, 반야, 방편이고 요 세 개를 표현하면 여러분 양심이요 온전히 지금 이 순간 드러나고 그 여러분 마음이 정토예요. 유마경은 입장이 다릅니다. 유마경은 제 입장이랑 똑같아요. 앞으로 유마경 강의해 드릴 텐데 유마경은 시작부터 정토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요. 불토 얘기를. 뭔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육바람이라는 마음이 정토다. 중생 마음이 그대로 정토가 된다. 중생 마음이 그대로 정토라는 게요. 중생 마음에 육바라밀이 꽃만 피우면
작은 꽃이 폈더라도 이미 정토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피면, 진정한 정토가 이루어지면 나만이 아니라 진짜 정토를 만들어서 수많은 중생을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 그냥 요 정도예요. 연불만 하면 어디 왕생하고 이런 얘기는 또 다른 논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독교적인 논리예요. 연불 열심히 하세요. 다만 몰라 괜찮아 하면서 바로 육바라밀 지금 해보세요. 미리 부처 기분도 좀 느껴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부처인지. 그러고 제 얘기를 좀 들으시면요. 뭔가 맛이 다를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린 찰나찰나 부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거기선 되고 사바세계선 안 되고 이런 논리가요. 이미 반야신경 논리에 안 맞아요. 오온이 공한데 왜 여기서 안 돼요? 내 마음이 정토인데 왜 여기서는 꽃을 못 피우고 거기 꼭 가서 아미타불이 도와야만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 아미타불은 열심히 하려는 사람 도와주지 왜 죄 지어도 그냥 아미타불 이름만 외운 사람을 도와준단 말입니까? 다 인과법에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아미타경에 그러게 돼 있습니다. 지옥 맡아놓은 죄인도 죽기 전에 아미타불 한 번만 제대로 외도 80겁 몇 겁의 업이 죄악이 확 지워진대요. 너무 자극적이죠.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원하는데 제가 공부해온 진리를 다 부정해야 되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수련하고 이 우주와 함께 수작하면서 느낀 그 자명한 법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저대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편하게 하세요. 여기 뭐 제가 믿으라고 강요하는 데 아니니까. 다만 실험하시는데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본인 마음으로 실험하는 거예요. 다. 책임도 본인이 져야 돼요. 이 우주는. 근데 제가 이제 적절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죠. 실험하실 때 제 얘기도 듣고 한번 가설을 세우셔서 실험해 보셔서 본인이 먼저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무분별하게 믿지 마시고 남의 말을. 실험을 해봐서 요게 맞으면 난 요걸 택하겠다. 이런 어떤 기준을 세우시고 공부하시다 보면요. 자명해집니다. 쉽게. 일단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아라한 되시려면 몰라만 하세요. 무조건. 무조건 몰라 괜찮아 하시면 하루 종일 아라한이 한번 돼보시는 겁니다. 몰라 괜찮아만 해보세요. 뭐 자식이 들어와도 모른다, 뭐 돈, 뭐 배고파도 모른다, 다 모른다. 그러니까 아라한도 탁발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 또 적절할 때 드시고 오더라도 밥 드실 때도 모른다 하면서 드시고 와서 방에 모른다고 앉아 계시면 하루 해보시면요. 이 짓도 할 건 아니구나라는 그 기분이 드시면 또 새로운 모색을 찾으시는 거고 저는 해보시라는 걸 권해요. 해보면 알아요. 뭔가 맛이 다릅니다. 저도 예전에 막연히 그 연불선도 해보시라고 많이 권했는데 저는 한번 해봐요. 지금도 해봐요. 연불선이 진짜라고 믿고 저를 이제 체면을 겁니다. 아, 막 극락하고 싶다. 막 이 마음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아미탑을 몇 번 외면요. 그냥 몰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미 열반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억지로 마음을 다시 내서 그래도 극락 가야 됩니다. 여긴 더럽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저도 안 해봤으면 어디서 이게 문제가 생길지가요. 막연하죠. 제가 이론으로만 만약에 연불선을 듣고 얘기하면 이런 미세한 어떤 그 충돌나는 부분 모를 겁니다. 해본다니까요. 해보니까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고 화두선도 제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오메이려 나도 하고 얘기해 주자 하고 화두를 몇 번 하면 깨어나가지고 황홀해지는데 화두를 못 잡겠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기고 초기불교식으로 또 한 번씩 힘들 때는 모든 게 무상고 무아라고 앉아있으면 너무 편해요. 근데 진짜 계속 그런데 세뇌를 해야 돼요. 이 세상은 무상한 거고 괴로운 거라 내가 조금도 욕심낼 게 아니라는 거를 저한테 확인시켜야지 계속 그 상태에 있지. 안 그러면 금방 양심이 튀어나와서 뭘 하게 만들어요. 저를. 너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저 가족 뭐라도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요게 나와버려요. 결국 양심을 계속 뭘 하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못할 짓이다. 잠깐은 편한데 계속 있자니 제 양심을 누르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실제 해본 경험들입니다. 다 하나의 법인데 저는 이제 못하겠구나 하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자명하다고 여기는 걸 할 거니까 아무튼 제 경험기를 참고하셔서 실험을 해보세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시는 건 진짜 안 좋습니다. 나중에 생을 걸고 했는데 나중에 아니다 하면은 누굴 탓해요. 이미 탓하기에는 나도 이미 잃은 게 많은데 그 사람 탓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시는 기분으로 하나씩 자명한 걸 찾아가시는 게 저는 그게 진짜 정토를
이 여는 길이고 이 땅에 또 펼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